오늘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에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젊었을 때에 한동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술과 마약에 쩔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어느 날은 친구가 초대를 해서 이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몰고 밤에 비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치면서 계기판이 고장나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연료는 떨어지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밑에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하니까. 그 위기 순간에 생각났던 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평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깜깜하던 그 밑에가 갑자기 비상활주로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비행기를 몰고 활주로에 내려서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간이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가 일하는 그 비행장 그 활주로를 소개하기 위해서 불을 켰는데 그 불을 바로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보고서 착륙함으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하는, 지금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프랭클린 그레함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바꿔 말한다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그러면 마지막 9절에 나오죠.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멋있게 그냥 빈틈없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일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설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인간의 삶에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개입하시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일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나는 나고 그냥 내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간섭하시나?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중국의 그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워치만 리가 한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워치만 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연에는 질서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질서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질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 필연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출근길에 아침에 집 앞에서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 우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날도 10,000원짜리를 주고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10,000원짜리를 줍는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이죠. 왜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것은 필연이죠. 의도된 바가 있어요. 계획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그 복잡한 컴퓨터, 그 부품들이 얼마나 계획 속에 질서 가운데 있습니까? 복잡하지만은 놀란 그 질서 가운데에 이게 운행되고 있죠.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거기에 담긴 계획은 더 놀랍고 심오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요,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드는 거죠. 더 깨지면요, 죽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이게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언젠가 이 원자의 세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기본 상식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복잡한데 너무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너무나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과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되지 않아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실망할 때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더 멀리 내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알파고, AI죠, 로봇.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집을 많이 만들면은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근데 그 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고수들은요, 돌 하나를 놓을 때 그냥 놓질 않아요.
검은 돌, 흰 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왜 거기다 놓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 이 고수들이 바둑알을 거기다 딱 놓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고수들은요, 한 그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우연히 넣는 것은 없죠. 그렇게 하면서 바둑을 이겨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바둑의 고수고 돌을 거기다 놓는 걸 이해 못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바다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등대를 만났어요. 등대가 아무리 조그맣고 항공모함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등대는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네가 뭐라고 그러면서 등대를 들이받았다간요, 항공모함은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등대를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은 거예요. 육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이 등대를, 그것이 기준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사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사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사실.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좀 구부러진 길, 좀 재미있게 구부러진 길을 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 재미없는, 그건 지루하고 실증나는 똑바른 길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좀 이 구부러진 길을 좀 인도해 주시지, 왜 똑바른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똑바른 길로 보였던 그 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구부러진 길이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원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길이 그냥 직선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동그란, 우리가 원했던 동그란 길이죠.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육지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됐습니까? 접시처럼 평평하다고 생각됐는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 보니까 공처럼 동그란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복잡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 있는 그 해안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그것도 저 그 검푸른 홍해 바다가 있는, 마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니 저쪽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일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행홍의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기 위한,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십니까?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빨리 가고 싶은데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도대체 막으십니까?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목적지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행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데렉입니다. 데렉. 데렉의 원래 뜻은 길이에요. 길.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 길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데렉입니다. 근데 같은 데렉을 2절에서는 행위라고 번역해 있고 9절에서는 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2절의 행위보다는 길로 번역을 해야 이 1절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결국 행위나 길이나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겠죠. 사람의 길이 자기가 보이기에는 깨끗하여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게 참이 멋있어 보여. 이게는 성공할 것 같다. 이 못 떨어져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 피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본질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박고 닦기 싫고 그냥 되는 대로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치밀하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수박고 닦기식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됩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갈랄. 이게 굴려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맡기는데 이거 그냥 부분적으로 이것만 좀 맡아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해야죠. 최종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창조하셨습니까? 원래는 악인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악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걸림돌이죠. 암초고 방해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긴 자에게는 그 암초 같은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 아주 적당하게 그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그런 자들도 도리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큰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런 악인도 아주 적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그 질투와 sik심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7년의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주변 나라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요셉이 구원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악한 형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으로 만드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위와 이 요셉의 형들의 행위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된다라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과 연결하면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교만한 자라는 사실. 그런 자는요, 막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어떻게 사람 모여가지고 협동하고 그냥 지혜를 짜내보고 해봐도 결국 소용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건너뛰어서 8절에 보시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죠. 소득이 적어도 공의롭게 사용하면은 불의가 있는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이제 그런 의미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은 이 적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낫다라는 사실. 많은 소득은 뭡니까? 많이 애쓰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소득이 있지만은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그거를 거절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철 장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을 2년 맡으셨고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모태신앙인이어서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셨죠. 의대 이제 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더욱더 세상적인,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이고 우리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근데 이제 병원 일을 해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의료 분쟁 사고, 의료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고, 본인의 실수는 아닙니다만 그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의사직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게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동창회 권유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고 뭐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이제 뭐 아직 뭐 이제 어린 아이죠. 근데 걷는 게 이상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고관절 탈구라고 하는 그런 중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2,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이 고관절 탈구를 쉽게 고치는데 벌써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이걸 고치기도 어렵고 고쳐도 중증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면서 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고쳤는데 정작 자기 아이는 그렇게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 아주 자기의 그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최첨단 의료기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자르고 꿰매고 약을 집어넣고 잠깐 처치할 뿐이지 낫게 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의사가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그냥 모든 그 자기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고치고 하는 그런 자부심, 성취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프랭클린 그레함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아이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 물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 병원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전도냐?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혹시 제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 권유해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믿는 분들 같이 와 가지고 기도해 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어떨 때는 스님마저도 자기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수술한 적이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지금은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교회 장로로서, 병원에서 의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